로마서 제16장.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는요, 교리서신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이나 로마서는 참 정교하게 잘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모든 성경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특별히 8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같다라고 할 정도로요. 8장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8장 자체를 전체를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로마서가 그런데 15장까지는 그렇게 교리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6장에는 문안하는 말들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쭉 전달하다가 복음만이 살 길이며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말미에 왜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사역의 결과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시아의 첫 열매인 사람이 남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남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처음에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달려가고 선수처럼 그렇게 군사와 같이 지냈던 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란도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잡히기도 하고요. 오늘 이 썼던 서신은 지하 감옥 3층 정도에서 썼던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은 그는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됐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겪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젊었을 때, 그가 처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자신을 이끌었던 바나바,
자신을 우리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얘 이단 아닙니다. 얘 변화됐습니다. 얘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 변화돼서 사람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 믿어주세요. 바나바가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해서 제자들과 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게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의 그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가 복음 전도 여행 갔다가 좀 실패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도련님 같고 부잣집 마가의 다락방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여기에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벌써부터 덥잖아요. 이거 이상 120명 정도 모이려면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어야겠죠. 먹고 자고 그 싸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어야 될까. 그만큼 마가의 집은 컸어요. 마가의 그 부모가 부자였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꽤 컸습니다. 그러니 도련님 같았고 어려운 일 경험해보지 못했고 힘든 일 안 해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여행에서 얼마나 힘든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였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섬기는 잠비아 선교사님 그 어떤 편지를 보니까요, 9월 달에는 거의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물과 전기가 없는 것을 상상해 보자면 감이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이 없고요. 먹을 물도 없고요. 게다가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일상은 계속 똑같이 돌아갑니다. 10월 달 되니까 24시간 중에 6시간 전기를 주더래요. 그거 가지고 참 숨통이 그나마 좀 트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가가 경험했던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하차했죠. 그 중도에 하차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가 보기를 이제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번 용서해 줍시다. 한번 기회를 더 줍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마가 잘할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자에 거절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에 걸그적거립니다. 얘 달고 다니면 힘들어요. 한 번 이런 자는 두 번 이러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고 고린도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문안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베베를 통하여서 이 감옥에 썼던 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전달하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가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됐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베베라는 자매를 상당히 높입니다. 보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모와 같은 자가 베베인데, 이 베베는 사도 바울만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문안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겐그리아도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고요. 근데 로마의 주후 52년에 칙령이 하나 나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지금 즉시 떠나라. 이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챙기기도 어렵고 집도 거기에 있는데 결국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지역까지 흘러 갔더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본인의 생업이었던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간이 집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쓸모가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나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텐트 깁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고요. 이 안식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1년 5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에베소로 옮겨서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는 원래 그 칙령이 끝나고 나서 그 칙령이 다 무산되고 나서 로마로 갈 그때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로마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귀중했던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에게 내놓을 정도로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음으로 생각하며 그를 돕기 시작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5절에 보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열매니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세요. 아시아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베드로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시아를 맡기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을 가게 하셨는데 이 아시아에 살짝 들어가서 만났던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 그 자도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의 사역들을 하고 있음에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못하지만 문안의 소식을 베베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름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 스다구, 인정받은 아빌레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고 처음 공개된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왜 고백하고 문안하라고 했을까? 이들은요, 로마 귀족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만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종들에게도 너희들이 격식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높낮이 계급을 따지지 않고 대장놀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문안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리스토블라는 우리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족, 위아래 계급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로마의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 이 여자 성도들입니다. 너희들 남녀의 차별 가지고 있지 이것조차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 당시 얼마나 여성의 차별과 아이들의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24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베베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성의 집사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또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귀족들에게 복음 전했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또 부자에게 복음 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사람 생각함과 사람을 감사함은요. 지위, 또한 가진 것, 또 나의 형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나아갔던 사람, 그 복음으로 나아갔던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감사하면서 그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백감사 적을 때 제가 좀 치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톡방에 보면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있죠. 55개 됐다. 누구 감사, 누구 감사, 누구 감사, 누구 감사.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다 써내려 갔어요. 다 써내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그렇게 썼어요. 예, 누구 감사, 누구 감사. 네, 고영희 감사, 김남용 감사, 김유연 감사, 김양숙 감사, 내 사랑 이미경 감사, 강미경 감사, 김민경 감사, 김인철 감사, 김준익 감사, 김현주 감사, 문서종 감사, 박선분 감사, 박은비 감사, 박영애 감사,
배영애 감사, 배지연 감사, 백미숙 감사, 손지연 감사, 송윤희 감사, 안치숙 감사, 엄기성 감사, 오민영 감사, 오민주 감사, 윤정미 감사, 윤정희 감사, 윤채영 감사, 윤현숙 감사, 이상현 감사, 이정문 감사, 임도균 감사, 임동열 감사, 장미 감사, 정성애 감사, 주연주 감사, 최덕자 감사, 최별 감사, 최종순 감사, 박인주 감사, 사랑하는 우리 딸 감사, 아버지 감사, 어머니 감사, 오재광 감사, 원홍식 감사, 원예나 감사, 이두영 감사, 이상정 감사, 이우석 감사, 재현이 엄마 감사. 제가 톡에 이렇게 적어놔서 재현이 엄마 감사, 정경심 감사, 조서진 감사, 홍원준 감사, 김동규 감사, 한성원 감사, 한종호 감사.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쓰다 보니까 수식어가 여기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베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빌레, 내 친척 헤로디온,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루보사 등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계속 앞쪽에 이름에 대한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식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자오제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오제광.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유찬이는 찬양 인도자 최유찬 뭐 이런 식으로 비빔밥 최덕자, 수세미는 주연화, 또 우리 최종순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생각이 나고 밤에 피는 장미 뭐 이런 거 사랑꾼 이상정 뭐 이런 이름들 강할 것 같지만 마음이 여린 우리 강미경 약간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는 배지연 이런 거 원장 선생님 김현주 뭐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씩의 이름을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름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 마지막으로는 늘 그렇듯이 구한말 주연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의 이름을 생각하고 적다 보니까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들과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얼굴들과 이름들이 참 소중하고요. 누군가에게 그 이름들이 불려질 때 참 행복하고 좋아요.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끝에 사람의 이름이 남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남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트하우스 내에서도요,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명규 목사님께 감사하고 쭉 우리 라이트하우스 26개의 이름들을 쭉 써가면서 감사를 적어봤고요. 또 우리 톡방에는 없지만 최유찬 감사, 최아인 감사, 한예훈 감사, 김나울 감사, 김소울 감사, 김한울 감사, 엄지훈 감사, 정루가 감사, 정주표 감사, 정주비 감사, 서아 감사, 예서 감사, 예찬 감사, 예봄 감사, 박병남 감사, 서예찬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예서랑 예찬이랑 예봄이 아빠 이름을 몰라서 서예찬이라고 했어요. 서예찬 아빠 감사, 소희순 감사, 우리 헤이리 두 자매 감사. 아직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두 자매 감사. 함께 예배 드렸던 얼굴들 있죠. 우리 지금은 안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감사. 가연 갤러리 감사. 스카이 논술학원 감사. 커피 신조 감사. 영어 마을 감사. 우리 하루 예배 드렸던 지지향 감사. 우리 원홍식 집사님 때문에 알게 된 파비뇽, 우리 거기에서 예배 드릴 뻔 파비뇽 감사. 부림 프라자 감사. 207호 신동선 감사.
206호 홍미야 감사. 이런 식으로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가 사람들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적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분도 계시고 합류하신 분도 계시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개척 멤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개척 멤버라고 제가 마음을 딱 먹었던 순간 우리 김동규 집사님과 함께 드렸던 스카이 논술학원의 그 가족들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주변에서도 목사님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잡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가나안 성도들이 오시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왔던 분이 떠나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올 때는 너무 좋고. 근데 올 때 이렇게 너무 좋듯이 이분이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목회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겠지만 이 100번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 이름을 기억하는 공동체, 얼굴을 기억하는 공동체, 누군가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우리 집사 이상만 일어나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라고 안 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받읍시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준되면 그냥 끝이잖아요. 가장 심플하잖아요. 예수가 기준되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회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들리려고 했지만 이 옆방과 이방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는데 열심히 알바했습니다. 이거 성도님들에게 선물처럼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벤트 하고 싶었고, 근데 옆에 방 이벤트 할 때도 걸렸고요. 예배실 이벤트 할 때도 걸렸어요. 근데 일하는 내내 이 100번째 예배를 위해서 쭉 달려오면서 일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한 가지 일하면서 발견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직이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의 말이 좋아 이중직이죠. 우리 그냥 투잡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는 투잡이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사례비가 적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경험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시야가 참 많이 넓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일하면서는 아닌데 밖에 나가서 어떤 아이가 지금 자전거 뒷자리에 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린 아이가 엄마 그 자전거 뒤에 바구니에 타서 위태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저렇게 자전거에 태우고 다니면 괜찮을까? 걱정 반 또 호기심 반 해서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앞에 아빠랑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아, 4시 식구구나. 그러면 이 밤에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 쐬러 나왔나 보다. 아빠가 쭉 가면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잘 타니까 아빠 따라 쭉 가요. 근데 엄마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 잠깐 서서 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짠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전거 아이들과 함께 같이 타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겠지. 그런데 아빠가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엄마가 막내가 거리가 처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면서 아이와 함께 엄마와 막내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막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생각하고 누가 조금 뒤에서 처지더라도 그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왜 너 그렇게 성장했는데 아직도 복음으로 살지 않아?
너 복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 이 정도 믿음과 실력이라면 너 선교사에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일하면서 제가 관찰의 시각이 조금 넓어지니까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볼 때 기다려주시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여러분들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옆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로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진위의 말씀은 혹시 이런 것 아닐까? 가지 없이는 내가 포도나무 될 수 없어. 가지 없이는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꼭 필요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나는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나의 이름, 서신을 쓰면서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마 바울은 알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정경 안에 기록되겠지 느낌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호하고 하나님의 100% 영감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담겨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쓰게 될 마지막 끝에 내 이름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했던 사실을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깨닫게 된 거죠. 당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나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당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트하우스 파주 안에 제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일하는 곳들 속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협업하는 과정들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또한 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모든 이름들이 모이게 되면 누가 남죠? 예수가 그 끝에 있어요. 우리 모든 이름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무난하는 사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난하고 싶은 사람들, 오늘 그리팅에 페이크로 적어놨던 주 안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선물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